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 또 15절 17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저희 이번 주 이제 뭐 카톡방 이제 뭐 막 활성화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영양제 이야기 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갔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르기닌이 좋다. TV 어떤 무슨 건강 프로그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그에 대한 광고가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역시 방송국 놈들의 계략은 끝을 알 수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알았는데 광고에 나오는 그 의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연기 잘하는 거 대부분 연기 잘하는 특히 외국 막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 연기 잘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뭐 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면 또 안 먹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어쩌면 우리 몸에 더 해가 되는 약을 속여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서로 분노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단 제약회사가 아니라 의사들도 좀 아쉬운 좀 문제 있는 의사 만나면 또 그렇게 우리를 또 과잉 진료라고 하죠 해가지고 또 우리를 오히려 상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에 따라 우리의 몸의 상태가 결정되고 우리 마음 상태도 어쨌든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뿐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1세기에도 먹고 마시는 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 몸의 건강과 맛을 충족시키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1세기에 먹고 마시는 거는 생존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한 끼의 식사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 시대는 신앙과 신념,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평소에 뭐 먹고 다니는지를 보면 대강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좀 감이 잡혀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섞였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치를 먹을 때 젓갈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를 먹는 사람이면 뭐 서울 사람이거나 강원도 사람, 뭐 아주 뭐 진하게 막 젓갈을 넣어서 먹는 사람들은 전남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지 않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 지역 출신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서 종교나 계층이 나누기도 합니다. 뭐 좀 서민들은 뭐 라면 먹고 비싼 분들은 뭐 파인 다이닝 가서 이렇게 코스 몇십만 원짜리 먹고 뭐 이런 거죠. 음식에 따라 계층이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4장 2절 보면 채식하는 사람들 언급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철이가 웃었는데요. 채식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이제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동물권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요, 환경 보호도 있고요, 건강의 의미,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하는 분이 있는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 채식은 그것과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비건 빵집을 할 때 거의 이제 저희 장사 끝낼 때쯤 이제 그 시기에 자기 남자친구가 무슬림이라면서 이제 그 여자 자매인데 남자친구 무슬림이고 외국에 이제 그 자매라고 표현하기로 그런가? 그 손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자기 남자친구 무슬림인데 예약 주문을 한 분이 계셨어요. 기억나요? 전북대로 배달까지 해줬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근데 난 순간 무슬림인데 비건을 해? 이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은 이제 유대교도 그렇지만 몇 가지 안 먹는 고기가 있을 뿐이지 고기는 먹긴 먹잖아요. 뭐 소고기나 닭고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유대인들에게서 따온 거기도 하죠. 이 무슬림들이. 근데 왜 이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을까? 왜 비건을 이 땅에도 고집할까? 그거는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그 할랄이라는 들어봤죠? 할랄 음식. 그래서 그 특별한 독축 방식을 최대한 피를 최대한 빼고 먹는 그런 도축 방식을 통해서 잡은 고기만을 먹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그걸 코셔라고도 하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이제 한국은 뭐 무슬림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정육점에 파는 고기가 아무리 먹고 싶고 맛있어 보여도 할랄로 잡은 고기는 아닐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고를 바에 만약에 할랄이라고 음식을 팔지만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나는 채식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도 그랬어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지중해 곳곳에 이민 형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형태의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독축한 고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특별히 1세기의 서민들, 시민들이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그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그 음식을 유대 입장에서 그 더럽혀진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채식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요. 로마의 배경을 살펴보면 처음에 로마 교회도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어요. 거기에다가 헬라인들이 들어왔는데 비율이 유대인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뭐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쫓겨났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몇 년 동안 이제 나갔다 유대인들 들어보니까 교회 리더십이 거의 헬라인들인 거야. 이방인들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이제 로마뿐 아니라 그 이방인 교회 곳곳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특별히 먹을 거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운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마 날선 비판을 가했을 거예요. 막 할례 문제도 그렇고, 야, 너 예수 믿어도 다냐?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쫓겨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유대교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기독교에 이제 들어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 예수 플러스 율법. 그러면서 먹는 거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키는 이들, 더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뭔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신앙이 좀 떨어진 자로 구분하기를 시작했죠. 요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든 어떤 기준을 세워서 멤버십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을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좀 그 멤버십 안에 들어가려고 열정을 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는 속성은 그때나 지금도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야, 플러스 율법, 플러스 고기 안 먹고, 플러스 할래. 이런 식으로 멤버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좀 요즘 교회도 안타깝지만
그런 멤버십 있잖아요. 뭐 집사, 권사, 장로, 뭔가 멤버십을 가지면서 그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적인 것보다는 저는 일반적인 세상의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부분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배웠지만 예수님이 누누 강조하시죠.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지 않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오히려 교회 리더십이 어린 자를 서포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 다른 모습도 다 용납한 거를 의미합니다. 은혜로 인종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그 모든 사람을 모든 조건대로 모든 민족을 은혜로 용납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소식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먹을 거 조심해야지.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분노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닌데 어디서 들었는지, 야 복음 말고 예수 믿는 거 말고 이것도 더 해야 뭔가 더 훌륭한, 더 상급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그 다른 복음을 어디서 들었냐? 내가 열받아 죽겠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성별, 어떤 조건도 다 이루어졌는데, 이런 변질된 다른 복음에 속아서 율법적 개념에 빠져 사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이 늘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율법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에도 공동체 안에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들이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라고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서 연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나와 문화적인 경향이 다른 사람, 믿음의 초보자를 의미하지만,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적,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훌륭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성숙한 자로 설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식은 연약한 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뭔가 구약도 율법도 같이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사람을 여겼는데,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대인으로 이야기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성숙한 자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자유한 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은 뭔가를 지키는 것이 꼭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디모데전서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 유대인 율법 기준으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음식들을 내려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먹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거로 여겼던 로마인, 고넬료 군인, 그런 이들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용납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릴 거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우상에게 고기가 바쳤을지라도, 우상은 기독교적 관념으로는 신이 한 부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보다 그들의 능력이 강하지 않음을 믿기에 개의치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불신앙적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행위에만 집중한다고 그들을 요즘 말로 꼰대로 여기고 비난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다루는 문제는 먹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건 아마도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타지 생활 속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여러 가지 규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특별히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 그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호하기보다 모든 날이 주님이 주신 날이라고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이 두 그룹 예배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죠. 이거 짚고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아마 그 주일도 같이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마다 예배했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모여서 예배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안식일을 지키기보다 그래도 이왕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율법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꿈꾸며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던 거죠. 같이 모였는지 가정교회로 모였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일이 안식일과 연결되면서 안식일의 의미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안식일날 거룩히 지키는 것이 율법이니 우리도 주일을 율법으로 지키자라는 거는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주일도 주일이지만 안식일이 더 율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야 주님이 이제 모든 날을 깨끗하게 하고 새 날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딪혔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휴일이 없었어요. 로마의 축제들은 있었고 휴일처럼 지냈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낮에 일하고 밤에 모여요. 밤에는 이제 불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밤에 이제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날에 대한 인식 차이도 먹고 마시는 것과 그렇게 인식 차이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정도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뭐 괜찮은데? 우리는 뭐 우리가 별 상관없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날과 비할 수 없을 만큼 1세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 생활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만큼 교파가 분열되어 있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교파 안에 분위기는 비슷하냐? 어떤 교단이라고 이 교단이 이런 신앙적 색깔을 갖고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꼭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각 교회를 이끌어왔던 신앙 리더들의 어떤 성향이나 경험에 따라 교회 분위기나 추구하는 바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오랫동안 내가 익숙했던 그 신앙의 방식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익숙해지니까 다른 신앙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의 신앙 방식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마저도 거부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회적인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은 사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삶 속에서 쌓아온 신앙적 경험이나 생각들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들의 생활의 습관이나 어떤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강요하면서 자기와 다른 결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줄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말만 맞다고 하는 이들의 말을 그들이 굳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14장의 바울 사도의 권면은 이 시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솔직히 우리가 다른 습관이나 생각, 행동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기에 나와 다른 취향이나 식성을 가진 자들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잘못됐거나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좀 꺼려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하고 색깔이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래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좀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어떤 율법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들었거든요. 바울이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막 싸서 비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호가 아니에요, 서로. 이게 좀 오늘 말씀의 되게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다른 습관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 가서 고수 먹는 사람은 고수 먹는 사람으로 이해해 줘요. 안 먹는 거 안 먹는 대로 이해해 줘요. 그러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라고 막 억지로 고수를 넣어준다면 그거는 무례한 거잖아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같이 그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같이 예수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먹는 거는 소스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봐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음식을 그렇게 가려 먹거나 특별한 날에 집중하는 것 역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런 행위가 자기를 망가뜨리거나 그런 것들이 상대를 비방하는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이러한 모습도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복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채를 많이 먹어. 그래, 뭐 존중해 줄 수 있지만 너무 먹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고기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채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 바울 사도는 이걸 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주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각자 취향과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보는 사람이라도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으로 받아주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그러나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또 떠오릅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난받기 마땅한 아들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들을 안아요. 그렇죠? 잔치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돌아온 우리를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든지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의 주변에 한두 가지 흠을 핑계로 그걸 가지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부족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분이 있다고 여겨서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화나고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가족이나 팀원이 나한테 혼나는 건 좀 괜찮은데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한테 혼나면 못 참아요. 그렇죠? 내가 혼내면 혼냈지 다른 데서 욕먹고 다닌 걸 참을 수 없습니다. 어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정말로 혼내거나 권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냥 가이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개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 시작. 너는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그 주인이 그 사람을 홈내든 말든지 하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게 자기 주인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거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서 있든지 넘어졌든지 결정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도 하고 내 생각도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라고 우리는 조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들에 대한 권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도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전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그 주인됨을 인정하며 무릎 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 끈을 내려놓고 비난을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에 집중해야 돼요. 솔직히 나 자신을 살펴보면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어떤 부분들은 일반적인 교회 생활과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통해 자기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먹으면 먹는 대로 하나님께 위하여 먹는 것이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하나님 위하여 안 먹는 것이니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다름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새벽마다 많이 기도하고 무슨 행사 다 다니고 말씀을 하루에 몇 곳씩 읽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낮춰보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크던 작던 그것대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만약 우리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막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음식을 드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메인 요리만 왕창 있는 게 꼭 좋은 식탁은 아닙니다. 에피타이저도 있어야 되고요. 음료도 있어야 되고요. 디저트도 있어야 음식이 어울립니다. 남들이 더 메인 요리식으로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해서 우리까지 메인 요리식으로 그분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가면 엄청난 그 빵빵한 사운드로 섬긴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핫한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 봤습니까? 인상 깊은 게 그 편의점 그 미션이었는데, 편의점의 음식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들이 음식을 하는 대부분 라면 같은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 마피아 이 사람이 다 그 매운 음식을 먹을 거니까 자기는 디저트 만들겠다고 그 재료를 가지고 티라미수 밤 케이크인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나중에 출시된대요, CU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매운 걸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을 먹어봤을 거야.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1등 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1등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파인다이닝 식당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음식들은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어디 코에 붙이냐 생각이 들어요. 그 비싸게 음식 내놓고는 음식 딱 한 입이 한 입. 그죠? 딱 한 입. 코스도 한 5개 정도 되면 한 입이야. 근데 몇십만 원을 내요. 왜 한 입일까? 주기 싫어서 그런가? 왜냐하면 그 한 입이 맛있거든요. 라면도 여러분 끓여 먹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끓여가지고 그 딱 한 입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과 향을 최대한 기억하고 잘 누리기 위해서 한 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로 다른 음식을 내놓는 것도 질리지 않고 그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유행하면 다 그걸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카스테라 유명하다 그것만 따라가고, 뭐가 유행하다 그것 따라가고, 아마 흑백요리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그 다음에 예능들은 한참 또 그런 쪽으로 쭉 갈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걸 먹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그 사람과 닮아가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다른 이들과 달라 보이고 작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정성이 다른 이들이 드리는 것보다 좀 적어 보여도 내 안에 파인다이닝 음식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 정말 맛있는 한 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요, 저절로 바울 사도의 말처럼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 이 작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파인다이닝 한 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럴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입의 예배, 한 입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한 날을 중히 여긴다면 그것대로 감사하고, 모든 날을 일상으로 예배해도 그것대로 감사하고, 또한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내가 먹을 걸 결정한다면 그것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안 먹거나 어떤 걸 하지 않거나 일정한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그분을 묵상하며 음식을 내놓을 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음식, 똑같은 제품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양한 파인다인 음식처럼 다양한 유치를 서로 채워넣는 작품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앞에 두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각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정해주는 게 편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정해주는 걸 편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을 제대로 인정하는 건 어려우니까 한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참 편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각각 주신 은사와 기억을 가지고 다채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먹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각자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11절에서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혀를 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사용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일을, 나의 상황을, 나의 고민을 사실대로 직고해라, 아뢰라. 그리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로마서 14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형제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지만 내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섬길지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나는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들으면요, 우리는 마치 무거운 옷을 입은 것처럼 낑낑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나한테 딱 맞는 자유의 옷, 복음의 옷을 입고 주님을 기쁘게 또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원래 식사는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먹는 최고의 친교의 자리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함께 먹는 식사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식사는 정말 본질적인 건 밥을 같이 먹고 누리는 교제의 자리인데 숟가락은 어디 넣어야 된다, 뭐 성동백서 반찬 어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격식이 더 중요하게 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이거 어떤 말이냐면요, 서로 먹고 마시는 게 뭐냐는 걸 막 따지다가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선한 것,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마라. 가장 중요한 메인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태를 너희 공동체에서 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은 가득 찬 채 격식을 차리면서 정말 선한 것들은 비방을 하고 있는가?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앞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허기진 이유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 방식에 치중하다가 막상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식탁의 교제에서 그리스도를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허기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먹어봅시다. 서로에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방식이 맞다 틀리다, 성찬 인도하는 방식도 이런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로 얼마나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았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좋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각자 찾고 찾아냅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저 A, 저 B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분석하기보다 진정 도움이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함께 축하해주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모일 때마다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